안녕하십니까. 합동 예장총 TV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양규 가 저술한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벤치마킹 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특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을 해주고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 경쟁 관계에 있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분석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측정 기준이 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기준을 세우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개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아무개들. 성경에서 정서, 애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아무개들이 누구인지 벤치마킹을 해보기로 합시다. 종교는 신의 뜻을 알고 신에게로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며 기록된 경전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의 도식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도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했습니다. 계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콘텍스트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텍스트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했다. 이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러면 여기에는 성경을 통한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한정된 그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텍스트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지침을 콘텍스트 속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콘텍스트를 위해서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고민한 후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텍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콘텍스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는 지금 이제 이 다음 이 도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 텍스트, 저자가 그 영감을 받아서 성경이라는 것을 저작을 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 해서 계시를 주면 이게 이제 텍스트입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를 우리 인간들은 읽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판단한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은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콘텍스트를 우리가 해석, 판단, 고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무개들입니다. 인간이라는 아무개들은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제 그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 기록한 책입니다. 15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가 구약과 신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또 환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저술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저자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영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저술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내야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콘텍스트에서 이 콘텍스트에서 실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간은 실행하고자 해석하고 고민하고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콘텍스트와 텍스트에 큰 간격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직접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콘텍스트를 말하자면은 실행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도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텍스트를 보면서 해석하고 고민을 통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나 직접 계시를 받았던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해석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카라바조입니다. 16세기의 로마 교회는 종교 개혁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리엔트 회의를 개최하며 내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예수를 장려해서 웅장하고 장엄한 종교화라는 그림들을 교회에 내걸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카라바조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가 의뢰를 받고 그린 그림은 성 마테오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영감입니다. 영감이고, 카라바조는 하늘의 천사와 소통하며,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와 소통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입니다. 마태를 그렸지만 로마 교회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카라바조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마태라는 성인을 주문을 했어요. 성인을 그려달라고 마태를 주문했으나 카라바조는 평범한 모델을 등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평범하잖아요. 어디 이 인물이 성인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발가락의 발톱 밑에 때가 낀 지극히,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 발톱에 때 낀 것까지도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때가 낀 지극히 현실적인 면을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텍스트를 기록했죠. 마태복음이라는 텍스트를. 근데 콘텍스트는 꽃길이 펼쳐지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를 즐겨 그렸던 카라바조의 또 다른 걸작이 이것입니다. 성 마테오의 호명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인을 또 주문했지만 마태는 노름판에 앉아있는 범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노름판에 앉아서 노름하고 있는 마태를 그린 것입니다. 카라바조의 현실에서 세리는 텍스트에만 있을 뿐입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세리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세리로만 해석한 게 아니고 세리라는 것을 연상을 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노름판에서 노름하는 범부를 그린 것입니다. 이제 콘텍스트가 됩니다. 카라바조 현실에서 세리는 텍스트에만 있을 뿐인 것이죠. 반면 로마 교회는 세리 마태를 성인, 즉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노름판에 앉아있는 사내에게 혐오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뒤에서 혐오하고 경멸의 시선을 지금 보내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는 현재 이 그림에서는 자세히 나오질 않죠. 카라바조의 그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 간의 간격을 메워주고 있어요. 텍스트 속 마태를 콘텍스트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카라바조는 텍스트, 그 마태복음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고민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즉 성경과 콘텍스트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공감해야 할지 우리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속의 영웅들은 해석, 고민, 판단을 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해석과 고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떠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지시했습니다. 도식화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도식을 하나님은 영웅들, 옛날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함축돼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해석과 고민을, 이제 콘텍스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우르 땅을 떠나라 하면은 떠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떠나라는 말을 듣고 얼마만큼 고민을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파악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적용해 봅시다. 영웅들은 초인적인 인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 아브람, 모세, 선지자는 초인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범부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중요한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서 주었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영웅들은 적어도 선택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자, 술, 담배, 분노, 성, 탐욕 등의 문제를 선택할 때 늘 해석하고 고민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른 영웅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성경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콘텍스트를 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텍스트 속에서 해석, 고민, 판단을 하면서 선택을 내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보면 됩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벤치마킹이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인문학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벤치마킹의 대상자들일까요? 다음 도식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웅들에게 직접 계시를 했습니다. 콘텍스트는 해석, 고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영웅들이 아니라 벤치마킹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합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배우자를 직접 명령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세한테는 일어났지만 우리한테는 배우자를 직접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시라기보다 전문적인 용어로서 콩깍지입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콩깍지가 씌워졌다, 그래서 택했다, 이것이죠. 직접 계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고 해석, 고민, 판단을 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누가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사람을 한번 찾아봐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이 도식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주변의 아무개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아무개들에게 선택은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텍스트는 콘텍스트에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할 때 놓쳤던 부분들입니다. 콘텍스트와 텍스트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지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숫자로만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정서와 감정과 삶의 애환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들과 벤치마킹하면서 공감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언어의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언어개혁입니다. 중세 교회의 성직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가들과 번역가들은 누구나 이해하는 세속적인 언어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즉 교황이나 사제들 또는 신부들이 쓰는 고상한 언어를 썼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암흑시대 14, 15세기에는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화형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림과 문학, 예술도 그런 맥락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누구는 고립시키고 누구는 공감시켰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척도는 공감입니다. 공감이 돼야 됩니다. 타락한 종교일수록 그들의 언어는 고립으로 나아갑니다. 공감력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반면 생명력이 있다면 그들의 언어는 절대로 고립될 수가 없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지적했듯이 원어들을 들먹이는 행위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언어가 일상에서도 사용됩니까? 오늘날 개독교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이미 그들만의 암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언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할 수는 없을까요? 은혜, 믿음, 긍휼은 수없이 듣지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은혜고 긍휼입니까? 인내는 고상하고 존버는 세속적입니까? 존버는 요새 유행하는 단어의 뜻인데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고상하고 존버는 세속적입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언어 간격을 좁혀버려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공감사전이라는 코너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무개와 우리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감의 창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텍스트를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며 방황하던 순간들, 즉 멍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개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선택의 지침을 위해 아무개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우리 독자들의 선택에 신선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이 저자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부분을 미리 잠깐 이야기한다면 벤치마킹 대상자들은 영웅들이 아니라 영웅에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잖아요. 사라가 있고 또 조카들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잖아요. 다 같이 데리고 우루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그들도 예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연결되는 것이지 그냥 영웅들만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고지고식하게 비현실적으로 우리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시간 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하는 거 이제 진지하게 해석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철학은 상당히 신학하는 사람들, 목회자들한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 철학 부분도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